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은 두 번, 한 구절이니까 두 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며 대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 효도하며 마음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 주일입니다. 보니까는 꽃을 달아야 되는데 꽃을 저만 달았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부지중에 오시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언제 꽃이 전달될지 모르니까는 너무 마음에 상심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아멘 많이 하시면은 꽃도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한국의 개화 초기에 캐나다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개화 초기죠. 와가지고는 두 가지를 놀랬다 그랬어요. 이미 왔는데 와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두 가지를 아주 놀랐는데, 첫째, 젓가락질 하는 거 보고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젓가락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의 표현을 말하면 신의 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는 신의 손을 가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면 노면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젓가락으로, 저도요 젓가락으로 콩을 집을 수가 있어요. 왜 집으면 안 돼? 콩을 집는데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한국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긴 다 콩을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또 거기에 더 나가면 문제예요. 자기는 깨를 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여러분, 깨를 젓갈로 집을 수 있으세요? 혹시 여기도 또 그런 분이 나오시면은 예배 끝난 다음에 저에게 오시면요, 제가 깨를 집으면은 제가 20불을 드릴게요. 이거 강단에서 약속한 거니까는 제가 분명히 지킵니다. 여기 벌써 조짐이 이상한데 저는 한 10명 정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참가비는 10불. 그러니까 그냥 오면 안 되고 참가비는 10불, 상금은 20불. 장로님도 생각이 있으시죠? 제가 확신하 한 명은 나오겠지. 나올 수도 있겠지.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나올 수 있으면 저는 100불 벌어서 상금으로 20불, 40불 내는 건 일도 아니니까는 올 수 있거든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이 게일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선 놀랬다는 거예요.
하긴 뭐 우리 미국 친구들도 보면은 젓가락질 하는 거 보면은 엉망이죠. 그거 놀랐어요. 두 번째는 조선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 좋더라. 지금이나 그때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른을 공경하고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나 뭐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신앙적인 면이 있는데, 그 신앙적인 면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세계에서 넘버원인 것 같아요. 제가 딴 나라 안 가봤으니까는 한국 민족은요, 물론 요즘 정말 방송에 보면은 조받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제가 한번 그거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라 그래서 영상이 이제는,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방뇨하지 마십시오. 요즘은요 무조건 찍히는 시대예요. 누가 찍는지도 모르게 찍어요. 지하철에서 한 처자가 젊은 처녀 같은데 좀 시끄럽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계신 할머니에 또 보니까는 할머니가 여보게 좀 조용히 좀 전화를 받아 그랬더니, 이 젊은 이 아주 한 20살 정도뿐이 안 난 이 아이가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내 전화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막 삿대질을 하고 막 그냥 저기 때릴 듯이 덤비고. 여러분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에게 말 잘해야지 괜히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이게 망조가 들렸다. 그건 아셔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은 망합니다. 그 가정이 없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기관이 교회와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게 뭐 이게 동성애다. 제가 한번 요즘은 인터넷 같은데 뭐 이게 서류 같은 거 이제 그 등록할 때면 뭐 주소 적거나 이름 적거나 그럴 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기 합니다. 옛날에는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성, 여성이요. 그러니까 male, female만 있어요. 요즘은 제3의 third party라 가지고 제3의 성이 있어. 3의 성이 뭘까요? 예? 중성.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사용하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근데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가보면요, 저도 지하철 타봤지만은 그래도 어른 이렇게 타시면은 아직도 일어나요. 아직도 존경합니다. 아직도 귀하게 여기는 나오는 그 영상에 나오는 건 아주 극소수고, 그러니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런 것처럼 이 게리 선교사님이 계셨을 때,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이 한국 민족은 참 경로 사상이 투철하구나, 이러니 복을 받겠다. 하여간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못마땅한 게,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이요,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미스터 킴 그래. 이 미스터 킴 할 때는 아주 묘합니다. 아니 지가 날 언제 봤다고 미스터예요, 미스터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한국은, 심지어는 그래서 게리 목사님이 이렇게 인용했어요. 조선은 노인천국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고 이 게리 선교사님이 그랬어. 한번 태어나 보래지. 캐나다와 객관적으로 한국과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 하나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른을 공경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은 그 전후를 살펴보면 이게 십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인데 오늘 읽은 이 계명은 5번째 계명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을 믿고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는 것이고, 그 4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귀히 여겨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반드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로또에 당첨돼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의 경험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은 참 좋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은 복 받습니다.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것이 예수님 믿으면은 잘 믿으면은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요, 나날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새롭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연세가 들어도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연세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른들 보면은 아주 행복한 것이 얼굴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우중충한데 저희 교회 보니까 어르신들은요, 그냥 분을 발라도 어디서 발랐는지 그냥 그렇게 고운 모습으로, 특별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어른들은 제가 보기에는요, 예배 분위기상으로도 앞자리에 꼭 앉아 계셔야 돼. 그만큼 고우세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늦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표현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생의 삶을 말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적으로도요, 효도하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예, 이거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살기 싫다는 소리니까. 효도하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이유는 제가 보너스로 조금만 맛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장수하냐면은 내게 돌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의미가 있네,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돌본다 그러면은 아유, 부모님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는 누가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는 부모님 하나 드리면 나 2개 먹게 돼 있거든. 왜?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넘버원이 누구냐면은 부모님의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것은 아유, 이웃을, 그 이웃 가운데 부모님도 있나요? 있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더하기 빼기 9구다는 내가 약해도 나는 미적분은 잘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에? 나는 9구다는 좀 약해도 나누기는 너무너무 잘해, 이런 분 있으세요?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9구단을 못하면서 나누기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미적분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하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만일에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불효자는요 소용없어요. 뭐 먼저 해야 돼요? 효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나중에 괜히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불효자는 웁니다 라고 그 앞에서 울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효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니 날이 어떻게 생겼냐? 다 버지니아주에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자비스 부인이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26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본이 되고 효부였고 그 다음에 효녀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삶을 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잊지 못하고 그의 추도식에 의논되어지기를 야, 이날을 우리 어머니 날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야기가 번져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1913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하자.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는 모든 기준이 이게 주일로 되잖아요. 일요일로 되잖아요. 그래서 5월 두 번째 주를 어머니 날로 하자. 그래서 Mother's Day가 바로 날짜에 관계없이 5월 둘째 주, 오늘이 바로 어머니 날이고 어머니 주일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최소한 딴 날은 몰라도 오늘은 다 자녀들에게서 초대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초대 받으셨어요? 목소리가 약하신가? 저희 아들은 지금 보스턴에 있는데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사는 고사하고 오늘 지나기까지 전화 한 통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이상한 집안은 아니요. 너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전화 한 통화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저도 효도받고 싶어요. 근데 이와 같이 5월 둘째 주를 이제 어머니날로 정하자 해서 잘 가고 있는데 남자들이 뿔이 났어요. 왜 맨날 어머니냐? 아버지는 어디 갔느냐? 그래가지고 원래 여러분들 그 어머니는 우리가 기억을 해도 아버지는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이게 그냥 울고 막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피치 못해요.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6월 둘째 주를 그냥 아버지 날로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그날 뭐 식사라도 대접해 주냐면 그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냥 어머니 날 그냥 이렇게 식사하는 걸로 이걸로 젊은 표현으로 하면은 이걸로 그냥 계산 끝내십시다. 그 여러분들 아버지도 오늘 여기 잘 정신 차려서 쫓아가지 않으면은 뭐 6월 둘째 주에 교회에서 뭐 해주겠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6월 둘째 주는요 아마도 아버지 날이라고 주보에 나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건 할 수 없이 만든 거니까는 그냥 그 get on free, buy free, buy one get one. 근데 왜 이러지 오늘? 제가 아들 지금 전화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제가 설교가 좀 이상하면은 우리 아들 때문인 줄 알고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아들에게 누가 좀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버지 날은 그냥이야 그냥. 근데 한국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미국에 본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도입한 게 어머니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날 1955년도에 우리나라는 이게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는 그럼 5월 8일로 하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어머니 날이야.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화가 난 거예요, 한국도. 왜 대체 아버지들은 뭐냐? 돈 벌어오는 건 아버지고 고생하는 건 아버지고. 그러니까 또 어머니들이 당신들이 한 게 뭐 있어? 애는 내가 낳는데. 뭐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것도 또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냥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말고 어버이날로 하자. 그래가지고 1974년도에 이것도 남자들이 하도 우는 소리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어버이날로 했지만은 원래는 무슨 날이다? 어머니 날이라 이거예요. 어머니 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저 어머니가 초대받으면 함께 같이 가는 그저 그런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모님을 이렇게 어버이날이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히 어머니 주일이라 미국에서의 어떤 그 연합감리교회 교회력에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은 오늘은 어머니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날인데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효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5계명 아니에요. 5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의 그 신앙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긴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해도 하나님과 부모님의 개념이 거의 같은 급임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나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거의 똑같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영적인 개념에서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를 낳게 해주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반드시 너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럼으로써 교회는요, 여러분, 불효자는 나오면 안 돼. 교회는요, 아니 불효자도 교회에 나오면은 효자가 되어야 해요. 특별히 라팔막 교회는 그 점에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효자 못 될 바에는 교회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다 보니까는 제가 마음에 걸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딱히 효자가 아니거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야고보서 보면요,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은 너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했는데, 그 말을 조금 바꾸면은 너희가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야고보는 소위 행위 있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실천의 강령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심지어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 이 10계명을 해석하면서 이 5계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효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고요. 요거에 좀 더 나가서 잠언 3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라고. 아주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성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효도하는 게 낫지, 안 그러면요 하늘에 나는 새가 여러분들의 눈을 쪼을 줄 모른다라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럴 정도로 신약으로 오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은 뭐냐? 주님과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같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요, 믿음을 떨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땅에 살면서는 무엇으로서 표현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그 부모님은 자식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면서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이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온전한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인스티튜션, 그 기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어디냐?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 이 가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복음적이 되어야 되고 신앙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가장 넘버원 중요한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것이 첫 계명인데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레위기 19장 3절처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명령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부모님을 내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에 앞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중요한 사명이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참 그것을 말씀을 적용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봐요. 그럼 자녀는 반드시 교과서적인 답을 해야 돼요. 이게 같은 답인 거죠. 뭐라고 말하냐?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요, 부모님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살아계실 때에 물론이고 돌아가셨을 때에도 부모님의 조남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물질적으로 성심껏 보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너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질문을 하면은 반드시 그 자녀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실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여러분 둘째 아들 그 노아의 허물을 들춰냄으로써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노아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공경해야 될, 존경해야 될,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죠. 내 부모님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게 허락한 부모님은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임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서 부모님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부족해 보여도 그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는 좀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그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방 이후에 대학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대학을 보내는 부모님의 학력들은 대부분이 좀 이렇게 가방끝이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수필을 썼는데 아주 제가 기억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소학교 시절에는 자기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우리 부모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어릴 때는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머니께 물어보면은 그 중학교 과정 어머님이 모르셔. 왜냐하면 초등학교 분이 못 나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중학교 때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우리 어머님도 모르는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우리 어머니는 아는 것이 없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는 부끄러운 마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럴까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인생 40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옳았어. 지금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맞았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머님께 순종할 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 저의 세대가 저보다 좀 윗세대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은 저희의 학력을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사실 많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누가 시켰어요? 예? 공부를 누가 시켰어? 부모님이 시켰단 말이죠. 부모님이 시켰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나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님께 순종하는 것, 어머님의 말을 듣는 것,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다시 읽을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공경이란 말은 존경이란 말인데, 존경과 공경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는 존경이 아니라는 것이, 공경하지 않고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여러분, 효도는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은 줄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데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인 거예요. 저는 우리 라팔마 교회가 효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딴 거,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딴 거보다도 우리 어른들이, 야, 우리 교회 오니까는 참 좋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그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누린다면은 교회 오실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어른이 말씀하시면은 내 이성과 순종이란 단어가 뭐예요?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순종이란 것은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면은 성경은 약속해요. 어른 말씀 들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없고 어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고 아주 성경에서 딱 말하고 있으니까는 그저 우리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 어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 우리 함께 가면서 순종하면은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냐? 내 아들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은 내 아들도 내 자녀도 나에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니 이게 순기능이에요. 순기능.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이라 이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왔어. 그리고 키도 아주 아담하시고 뭐 좋아서 아담이지 사실은 조그마세요. 그래서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보암직스럽지도 않다 이런 말처럼 그렇게 별로 그렇게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내가 아들이란 거에 대해서 내세우고 싶지 않았어. 저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부끄러웠는데 어머니가 가장 제가 보기 싫은 때가 언제 하면 학교 오는 날. 그런 간증도 다 있잖아요. 어머니가 학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어머니가 지금 돌아와 보니까는 제가 어머니가 어릴 때 저에게 뭐를 강조하셨냐면 딴 건 아니고요. 딱 하나만 기억나요. 피아노 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날에 여러분 저 나이 때 남자아이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 피아노 치는 것은요 수치입니다. 수치. 저 나이 때 솔직히 피아노 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니 사람이 말이야 장부로 태어나가지고 칼을 들고 다녀도 부족한 판에 이거 피아노 레슨책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싫다 그랬는데 뭐 그러면 나가라는데 뭐 집을.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저는 남대문 위에 남산에 살았는데 그 피아노 선생님이 교회 피아노 반주자 선생님이었어요.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집이 동부 이촌동 버스 타고 가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친구들과 신나게 나와서 막 놀러 가야 되는데 난 가야 돼 그러면서 어디 간다고 말도 못하고 그 피아노 책 끌고 다니는 거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방학을 했어요. 야 방학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날이 마침 피아노 레슨하는 날이에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재밌어야 되는데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가지고 비가 주적주적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면 어디 안 가면 돼? 레슨 안 가면 되죠. 왜? 비 맞으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핑계도 됐겠다. 그래가지고 신나서 마음 가운데 빨리 방학하면은 친구들과 뭐 해야지 놀러 가야지라고 하면서 신나게 교문을 나오는데 저승사자처럼 저희 어머님이 우산을 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가려다가 걸렸어. 그래서 그날 끌려가서 레슨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나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KBS TV에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봐도 어릴 때부터 촉망되는 TV 출연자입니다. 피아노를 치는데요, 저보러 신동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왜 나왔느냐, 학교마다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 합창단이 나가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는데 제가 반주자였어. 이래봐도 제가 우리 학교 대표 반주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요, 정말 카메라가 저만 쳐다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는, 나온 거 보니까는 제 뒤통수하고 피아노니까는 제 손가락만 보여주더라고. 어쨌든 나왔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목사는요, 노래를 잘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되고 좀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지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반주 없는 찬송을 부를 때는 목사님이 음을 잡아줘야 되는데, 제 친구 목사님들이요, 못 잡아가지고 땀 뻘뻘 흘리다가 설교도 못하고 내려온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저는요, 자신 있습니다. 피아노 없어도 상관없어. 제가 딱 잡으면 이게 뭐예요? 그게 기준이야, 기준. 그대로 부르면 다 무난하게 그냥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높이 조절해가지고 제가 다 부르게 할 수 있고, 중간에 좀 높다고 생각하면은 스스로 낮춰가지고, 저는 전자동이에요, 전자동. 이런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어릴 때 피아노 쳐서 온 거예요.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어머니 말에 순종하면은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따라가며 그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질적으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이제스트에서 읽었으니까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손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결혼한 아들, 이 며느리가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또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보기도 그러니까는,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와 식사하지 마시고 저 부엌 가까운 곳에서 식사하세요. 조그만 상을 놓고 아버지를 걸로 모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손이 계속 떨리니까는 이제 유리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치곤 해서 떨어뜨리잖아요.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는 고양이 밥그릇이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통이라,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는 아버님에게 이제 식사 대용으로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밥통을 새로 사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손녀, 자기 딸이 열심히 그것을 닦고 있더래. 그래서 그거 왜 닦고 있냐 그러니까는, 아니 엄마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는.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서 왜 대접을 못 받냐? 간단해요. 우리가 효자되지 아니하고 불효하니까는 아이들도 본다 이거. 이거는 성경적 원리라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효도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모를 잘 모시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거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똑같은 경우까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따라가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라면은 육신의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더욱더 부모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는 이제 부모님이 없으니까는 대상이 없네요. 아니요. 라팔마 교회가 가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라팔마 교회는요, 이 3대가 함께 은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만의 교회도 아니고요, 중년층만 있는 교회도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도 함께하고 중년도 함께하고 젊은 사람도 함께해서 어린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여기 아멘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어른들 많으신데 잘 기억하십시오. 투자 없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 만나면요,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머리만 쓰다두는 게 아니라 용돈도 좀 주시길 바랍니다. 뭐가 있는 곳에 모두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귀엽다 하지 말고 어른들은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아들뻘 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손자뻘 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들은 제껴놓고
손자에게 투자하면요, 그 아이들이 신이 나서 그러면 또 부모도 기뻐하고 함께 효도하면서 효도받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찬송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라팔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으로 나가면은 효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효도하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찬송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임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라팔마 교회뿐 아니라 라팔마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 어른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를 체험하며 또한 손자들의 재롱, 손녀들의 재롱을 보면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는 세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